오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보화가 들어있는 큰 상자, 그 상자 안에 귀중한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 보화에 주인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래, 이 농부는 여러 농부들이 많이 있고 그 밭을 간 농부들도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1년이면 이 밭을 3-4번은 간다고. 여러 사람이 그 밭을 갈았지만 그 상자는 못 발견했어. 다른 사람들은 평생 밭을 갈면서 그렇게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농부는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숨겨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쉬운 얘기예요. 그 밭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보화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보화가 아닌 얘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보화의 주인, 하나님이 이 보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일생에 보화를 발견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그 보화가 뭐냐 이거죠.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사서 저 빌라도가 뭐라고 하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렇게 외치라고. 그 강도는 살려주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시켰다니까. 사람 사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그 피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못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진짜 이 보화가 발견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화를 주신 거예요. 보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화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보화가 있어. 이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씨가 많이 춥지만 기쁨으로 이 보화를 누리는 거에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가치,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참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오늘 또 그 다음 45절, 46절 이 두 절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 진주. 진주 좋아요, 나빠요? 말을 안 하네. 진주 뭐 잘 모르신가 봐. 한번 이제 그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짜를 파는 시장으로 데려가더라고. 야, 이게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가짜를 파는. 이제 진짜 같은 가짜요. 시계 하나에 몇만 원을 주면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거예요. 저도 유혹을 당해서 하나 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꼭 사보라 그래서 샀어요. 한 번도 안 찼어요. 왜? 그걸 찬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안 찼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진주를 진짠가 가짠가 입에다가 넣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좋아하더라고. 어떤 분은 보면 남자들은 그런 게 없지만 여자들은 뭐요? 이 반지 위에다가 덩그러난 진주를 탁 끼워가지고, 나는 진주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어떤 자존심과 부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주가 양식을 해서 흔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진주 귀걸이도 있고. 거기 뭐 진주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없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주 목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시대는 진주 양식장이 없어.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냐? 진주 장사가,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에게는 진주가 하나 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진주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를 대하는 이 진주 장사가 46절에는 이 진주를 수집 정도죠. 진주를 어떤 진주가 더 좋은가 이 수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극히 어떤 진주요?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이걸 보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그 진주는 너무 값어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마음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뭐요? 이 진주를 사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보화는 어땠어요? 실은 노력 없이 이 농부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를 알게 한 거 아니에요.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선택했어. 여러분들의 행위가 좀 착하고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에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분에게 자녀로 삼아주세요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옵니다. 해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해. 오늘 교회 나가 마라. 이런 갈등, 아니 예외로 이 갈등들이 많아요. 갈등. 왜 갈등하죠? 왜 갈등해요, 여러분? 왜 갈등하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 왜 갈등하는 것 같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갈등하는 것 같아? 오늘 아침 내가 차를 딱 타보니까 영하 12도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12도. 야, 일부 예배 갈까 말까? 이 갈등이 생긴 거죠. 왜 갈등이 있죠? 알아요. 진짜 갈등 없는 사람 있다니까? 갈등 없는 사람. 근데 대부분 진짜 예수를 못 만나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갈등 안 한다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사람은 갈등을 안 해. 다윗은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갈등이 없어.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은 갈등 안 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힘이요, 그 힘. 그런데 이제 다윗의 형들 엘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삼마라든지 이런 형제들은 지금 이 전쟁터에 그래도 장성한 사람이라서 군인으로 나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골리앗의 이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너무 간이 저려오는 거예요. 굴 속으로 숨고 한 사람도 못 나가봐. 그 위협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에 쫄려들지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자, 이때 왜 똑같은
똑같은 이세의 아들들인데 왜 다윗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왜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너도 갈등해. 내가 왜 갈등한 줄 알아? 너도 갈등하라니까. 갈등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갈등을 안 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새벽에 딱 나가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싹 포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네, 총도 없지. 그렇다고 뭐 훈련된 군인도 없지. 네. 자, 이 사환은 신은 엘리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봤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어느 곳으로 오겠다 그러면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시대에 뭐 사마리아 왕에게 어디로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오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나라는 막, 야, 우리 중에 혹시 간첩이 있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왜 먼저 와 있느냐?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지금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안이 가보니까 이미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산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두려움과 염려와 이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순간 이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이 엘리사를 비롯해서 이 산을 싹 지키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답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아멘이 이렇게 약해요. 갈등이 하나도 없나 보네. 응?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갈등에 답을 주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갈등에 답을 주고 계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니는 장사와 같아.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뭘 보고 천국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천국이라 그래요? 행복을 보고 천국이라 그러죠. 야, 천국 같아, 천국 같아.
너무 좋으면 막 천국 갔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천국은요, 죽음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장막 속으로 쏙 들어가서 산다니까. 이게 천국이요. 다시 말하면 막 예배합시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삶이 전체가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냥 오직 하나님 영광 그것 자체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사단과 죄인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로 소금치듯함이 있다 하는 그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곳이에요. 안 믿어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래, 오늘은 진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 진주를 찾는 사람은 뭐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주가 뭐라고요? 보물이요, 보물. 그래서 상당히 뭐가 보물이냐, 좋은 보물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찾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좀 압니다. 율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쫙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이 그 율법을 다 얘기하고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이 청년의 지식으로 아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산이 좀 많은 거예요.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재산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지. 빈 털털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뭘 얻을 거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월급을 줍니까? 예수님이 뭘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날마다 기도해 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합니까?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 낮은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좀 좋은 것은 있는 것 같아. 왜? 절뚝발이가 걷는다 그 말이죠. 문둥병자가 나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갈등했어요. 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 예.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생활, 예,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보면 그냥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교회 나가도 마음이 시원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주일 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뭐예요? 찝찝해. 안 가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무슨 사고라도 내서 벌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서 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은 감동도 없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한 주간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그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값진 보화, 그건 목사님의 설교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 습관된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신앙생활의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야. 정말 나는 신앙생활과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기도도 하라 그러죠. 성경도 읽으라 그러죠. 전부 짐이야, 짐. 뭐 주일 성수도 하라 그러죠. 이게 나하고는 정말 너무 안 맞아. 그냥 목사님이 일부 예배만 참석하고 오늘도 편안히 쉬세요. 이러면 좀 맞을 것 같아. 멋진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야. 성경만 말하는 거야.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누구 철학자는 어때고 독일의 신학자는 뭐라고 했고 이렇게 좀 설득이 가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얘기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게 하고 그런 거 연구하면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만 놓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웃고 울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내 신앙생활의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가치를 모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죠.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다 마치고 마치기가 바쁘게 서로 만나서 세상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1분도 안 있어. 밑에 내려가서 이 얘기 해보면 싹 가버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네가 일부 예배도 필요 없어. 2부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나는 좋게. 이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요 늘 갈등하는 신앙생활에 계속 기도.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기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형식적인 봉사. 왜 그 식당 봉사는 자주 들어오지?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 추운 날 나는 우리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어떤 갈급함, 그 갈급함은 있는데 정작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부담이고 짐이고 차라리 이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여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서 막 무더기로 막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자기도 장로가 되는데 나는 장로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많은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갈등을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 진주 장사는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뭐요? 어느 날 두 번째로요. 극히 26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발견을 해버렸어. 발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에 답을 주기 위해서 눈을 열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보게 됐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을 딱 펼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또 읽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딱 풀이하고 해석하고 했는데 뭐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서 뭐요?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이 일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또 제자들이 뭐예요? 부활했다고 그러네. 그래, 그런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몰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사울이 지금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는 거죠.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예, 그 사람 온다는 소식,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잡으러 오는데요. 아니다.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예비시켜 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뭐예요? 눈이 떠졌어요. 진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이 눈이 떠졌어요. 바울에게는 이제 갈등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갈등 끝, 내 삶의 갈등 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라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쾅쾅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왜 갈등해야 되죠? 못 믿겠어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고집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것은 가시체를 뒷발길하는 것 같은 사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를 깨닫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를 깨닫는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살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신과 이 신앙생활의 육신과 늘 싸움이에요. 뭡니까? 항상 주인이 나인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도 주인이 나고, 기도를 하고 나도 주인이 나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강고 때려 해도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 왜 성경 읽는데요? 내가 바빠요.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 안 읽혀지는 거죠. 성경 읽는 맛을 봐야죠. 이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통독, 신약 성경 통독 60일. 내가 핸드폰에 별을 이렇게 그 소음을 안 해놨더니 계속 막 별이 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음을 이렇게 좀 하고 작은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도 참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일 때문에 핸드폰이 좀 번쩍번쩍 켜졌으면 좋겠어. 아직도 꼭 그래야 돼? 그래야 됩니다. 왜 아직도 납니까?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돼요.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정말 나의 자만을 버리지 않냐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 자만이 막 생기면요 언젠가는 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만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라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돈이 벌어지는가요? 성공이 되든가요? 천만의 말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되는 것이 상처라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아껴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막 아낍니다. 나중에요, 몇백만 원 나갈걸요? 조심하세요. 그건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만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린다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못 가게 해요.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못 가게 해.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 받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자리예요. 복을 받는 자리.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갈등 끝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갈등이 없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40에 하나가 갈만매를 여러 번 맞아도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갈등 딱 끝났어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갈등 끝,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얼마나 좋은 날이요. 예?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 추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위협도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인생 여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딱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면류관을 예비해 놓을 것 같아요? 응? 어떤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정의 권사님 장례식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간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든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 삶이에요. 그 삶.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해도 막 운동 많이 하면 안 죽습니까? 운동선수가 더 빨리 죽는 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너무 지나치게 운동 마세요. 80이 먹었으면 80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80살이 말이에요. 젊었다고 뭘 과시하는 것처럼 막 10km씩 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끝날이 반드시 오는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인생 여정 여기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내게 있어야 된다. 땅에다가 다 쌓아두지 마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치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극히 값진 진주.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진주 말고, 그냥 종교생활 말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면 뭐예요? 자기 진주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예요. 사느니라. 가치 발견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팔지 말라 그래도 파서 그것을 사느니라. 결단이에요. 왜? 이게 더 귀중한데요. 그러면 우리 삶에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극히 값진 진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날을 주셨는데 특히 한 날은 뭐예요? 오직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때로는 권면하는 말씀, 때로는 힘 주시는 말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예배 속에서 생명 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면 사는 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면 끝. 아직도 그 고백이 안 나오면 갈등. 이렇게 살 겁니다.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억지로 힘들게 해요. 그러나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 하나님이 실수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왜 갈등하게 합니까? 참.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게 주신 직분이 면류관이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인다니까. 이 편지를 가져다 준 우체부 아저씨가 너무 기다려져.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갈등 끝.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라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그거 모르면 오늘도 들로 산으로 막 예배고 뭐 예배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 드는 게 취미요. 예배 한 2시간 드리면 여러분 다 도망가 볼 겁니다. 예배는 간단히, 저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극히 값진 진주, 그 진주를 사는 우리 동산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